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5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이 주후 47년에서 49년, 대략 한 2년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부분이 이제 13장하고 14장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그들이 첫 번째 도착한 곳이 구브로죠. 키프로스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BCD의 안디옥, 그 회당에서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하면, 또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는 그가 전하는 것을 시기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이제는 그 복음의 물줄기가 이방인에게로 지금 흘러가게 됐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7절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 그 말씀을 인용한 거죠,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를 거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또 이스라엘을 넘어 땅끝까지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그 사명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멈추실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안 한다고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일들은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은 진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포함해서 바나바도 그렇고 모든 이 복음 전도자들의 사명이 그냥 자신의 어떠한 뭐 의지나 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이 여기 있고 거기에 순종해서 자기는 지금 또 자기 일행들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복음으로 무장시키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신 이유들은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복음의 빛을 그 이방인에게 그 빛을 삼기 위한 것이죠. 빛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감당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그 복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48절에 어떻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이 빛이 자기들에게 지금 이 물줄기가 흘러옴을 이들은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영생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뭐 이런 공로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게 그것이 주어진다,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은 누구의 속안에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 은혜는 내가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뭔가를 많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따라오는 그러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가오고, 또 그 앞에 자기들을 내려놓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이방인이든, 즉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뭐라고,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고,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그 일들은 정말 축복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감당하지 않으면 그 일들은 이제는 내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가 다른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49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제 지도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계속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지금 BCD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이 버가에서는 이제 마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뭐 상황이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은 그 비시리아 이 지역에 계속해서 두루 퍼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본 대로 그들이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복음을 듣고자 그 온 지역, 그 지역 사람이 다 모일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 또 부흥의 역사는 오늘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45절에 그러나, 그러니까 50절에 퍼지는데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대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와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했지만, 여전히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복음 이 전하는 이자들이 더 담대하게 막 전하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이제 힘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그쪽 지역에 유대교로 이제 유대교로 들어온 거기 이제 귀부인들, 또 헬라인들 중에서 이제 귀부인들과 또 좀 힘이 있는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데 그들은 성공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한쪽은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가 하면, 한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복음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그 자신의 삶에 복이 돼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또 그 복음이 들어왔는데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복을 차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그 길로 걷기를 원하시지요. 그것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땐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우리가 마다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 앞에 있어요. 그것을 내가 영접하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거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51절 이렇게 보시면 그들은 그 핍박 앞에서 이젠 다른 길로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냐면 그 옆에, 여기도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발걸음 옮기게 되는데, 거기서 그들은 낭망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이 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죠. 맡겨주신 그 사명,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 이 얘기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상황이잖아요. 너희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 있겠지만, 아니면 거기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맡겨준 사명을 이제 정리하고 떠나가는 상징적인 행동들이죠. 이제 그들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제자들은 그러한 핍박이 있어도 그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참 크리스찬의 두 가지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힌 자들이 나타나는 두 가지 은혜는 뭐냐면, 환난과 핍박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별한 모습은, 하나는 그에게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냐는 어떤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느냐, 그게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느냐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 가운데 기뻐하다가 또 상황이 안 좋으면 또 낙심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여기 이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기쁨이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즉 그들은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와요? 환경에서 오지 않아요. 아니면 뭐 내 주위에 뭐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니 그 사람의 그러한 은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오늘 하루 시작해서 하루를 끝나는 그날까지 나에게 그 힘을 주실 때에 그 힘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 나에게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보면요, 어느 때는 힘이 나요. 나에게 이렇게 돕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상황이 안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나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오늘도 채우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바울과 또 바나바와 이 전도팀들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이고니온 가서 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할 때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쳐요. 또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한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하루 되시고 앞으로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길 원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을 또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채우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